읽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은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언의 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야만 했던 이유,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빠져 있었고 그래서 사단의 권세 아래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는 마땅히 그 일을 감당해 내심으로 인해서 지금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내용은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복의 근원 삼아 주시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가운데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또 야곱 요셉, 그런데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창세기 말씀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땅에 흉년이 들므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지금 애굽에는 먹을 것이 넘쳐났던 이유가 지금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인 야곱이 지금 그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죠. 형들의 그 모함에 의해서,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게 됐고 애굽에 팔려가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가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게 되는 사건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과 더불어서 지금 흉년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때가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야곱의 후손들이 전부 다 애굽 땅,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 머물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뜻하지 않게 애굽의 종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물론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등장되는 건 아닙니다. 민족으로 등장되는 건 아니지만 야곱의 후손이라고 불려지는 야곱의 자녀들로 일컬어지는 그러한 12명의 자녀들이 결국 그들은 애굽 땅에서 점점 번성해 나감과 함께 종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됐던 이유는 애굽의 바로가 판단해 볼 때 지금 이 히브리 민족으로 불려지는 야곱의 후손들이 점점 번성하고 강성해져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이들을 우리가 종으로 삼지 않으면, 그리고 이들의 번성함을 우리가 막지 않으면 다른 외부의 적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이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를 몰아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기감을 갖게 됐고, 그래서 태어나는 아이들을 죽이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즉 히브리 민족은 종노릇하게 되는, 애굽의 종노릇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지요. 그리고 그러한 기간이 약 400년 또는 430년으로 묘사됩니다만 400여 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는데, 그들이 종노릇하는 400여 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 와서 어떠한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그 고통의 소리가 하늘까지 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또 들으시고 또 그들의 어떠한 형편을 다 아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지금 바로가 자기들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이들을
그냥 내버려 자유롭게 그냥 나가게 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이라고 하는 이 재앙 속에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너희가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밤에 모든 장자를 칠 때에 그 집은 그냥 뛰어 넘어가겠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통하는 곳은 다 죽지만 뛰어 넘어감으로 인해서 죽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들은 곧 히브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것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넘는다는 거예요. 뛰어넘는다, 담을 넘는다 할 때 우리가 월담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뛰어넘는 이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는데, 유월절과 함께 이어서 무교절의 절기를 한 주간 지키게 했던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순환의 시작 속에, 지금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 순환 속에 왜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굳이 여기 등장해야 됐느냐라고 하는 것은 억지의 해석은 아닌 거예요. 또 억지로 이렇게 달라붙여놨다는 건 아니라 보겠습니다만, 유월절 절기가 됐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 죽어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처럼, 사실상 이들은 히브리 민족의 애굽에서 종로를 단 것은 굳이 죄의 문제라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먹을 것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애굽 땅으로 갔다고 봐도 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죄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뭡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죄의 문제가 거론될 때, 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하는 사망이 선언됐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또 무엇라고 말합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고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그런 사람들을 이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피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지금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이 되어져서, 그래서 요한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그분의 사역의 시작에서 무엇라고 말하냐면, 보라, 이스라엘 죄를 담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 지금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예수로 묘사하고 있고, 그 예수가 바로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의 피를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 속에서, 이 절기 속에서 우리는 찾아내야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구세주와 주로 믿고 섬기는 일이, 그러한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를 구원할 자로 이 땅에 보낸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낼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온전히 믿어지는, 그래서 이번 사순절 절기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구원을 늘 생각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나가고 기도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히브리 민족을 애굽의 종로로 돼서 건져냈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세상의 죄로부터 건져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다가온 우리의 현실의 문제는 죽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죽음을 대신한 어린 양의 죽음은 그냥 단순히 아무런 힘도 없이 무의미하게 가치 없이 죽어짐이 아니라 이 죽음 너머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너머에 구속의 은혜가 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본다고 하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사건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과 자유가 선언됐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너머에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다면 예수의 죽음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가올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또 한 걸음 나가서 어떻게 봅니까? 죽음 너머의 부활을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 사함을 통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면해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준 거고요. 그래서 세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유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 구원은 첫째, 세상을 이기는 이김으로 우리 가운데 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아주 연약한 존재로 죽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봐도 죄인이 달리는 형틀에 달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 그대로 죄 때문에 죽은 것 같지만 그것은 당신의 죄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실패로 보여진 거죠. 믿음 없이 바라보면 실패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의 죽음은 다 헛될 뿐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이김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음이라고 하는 속에서 여러분이 우선 기억하고 믿음으로 받기 원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뭘 의미한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이김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실패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 구약 출애굽 당시로 봅니다. 히브리 민족은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에 매였고 종로로 됐어요. 그럼 오늘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우리들도 이미 세상에서는 세상에 속한 자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세상에 속박된 가운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냐? 예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주장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 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고 이김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돈을 대하든 사람을 대하든 또 어떤 걸 대하든 뭔가 우리는 달라도 다름으로 대하고 있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돈 벌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분명히 달라도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거죠. 아니, 우리가 왜 그 사람의 기쁨에 우리가 동참하지 못할까? 1시간 일한 사람이 하루에 삭스를 받았을 때 그가 얻게 되는 그 기쁨 속에 내가 일찍부터 일했다고 해서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할 이유가 뭘까? 아니면 하루 종일 고생했던 내가 1시간 고생한 사람이 얻는 그 대가를 보면서 그것에 내가 왜 억울해야만 할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요? 그것은 나의 삭스로 받은 거예요. 내가 받을 값은 내가 받을 그만큼을 나도 온전하게 받은 거지 내가 돌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동참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 기준으로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기가 어쩌면 참 어려운 겁니다. 물론 그렇게 말할 때 저도 대처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어찌 보면 세상과 똑같은 방법처럼 대처해 나가는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만,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확신을 갖고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넘어 유월절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은혜인 거고요. 두 번째, 죄 사함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크게 표현하면 죄의 대가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죄의 대가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선언에서 자유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죽음과 상관없는 자 또는 죄와 상관없는 자인데 죄의 대가로부터는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었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일들, 또한 여전히 죄의 문제가 우리를 억압하게 되는 일들 가운데 하나는 죄의 권세는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의 권세는 굉장히 막강한 거예요. 죄의 권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주 작은 것 같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의 그 좁은 틈을 끼고 들어오면 우리는 가차없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보통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공기를 이야기할 때 조그만 틈만 있어도 공기는 들어오게 돼 있고요. 그리고 건물을 한번 보세요. 건물을 보면 건물에 그냥 조금 금 간 것 같은데, 금만 가서 아무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비가 내리고 또 내리고 많이 내리면 어느 순간 그 금간 사이로 물이 다 스며들어서 뚝뚝 떨어지죠. 우리 천정도 지금은 덜한데요. 손을 좀 봐서 덜한데 전에 여기다가 양동이 같은 걸 여러 군데 놨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구멍이 크게 뚫어져 가지고 들어오던가요? 아니에요. 벽이에요. 지붕 자체도 어떠면은 아니에요. 어딘가 벽에 때려치는 건데도 물은 벌써 그 금간대로 스며들어와서 고이게 되고 고인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더라는 거죠. 죄의 권세는 이런 거예요. 죄의 권세가 나 이 정도의 힘이 있다라고 자랑하면서 자기의 근육을 자랑하면서 우리 앞에 달려오지 않아요. 어쩌면 죄의 권세는 삐쩍 마른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바람 불면 훅 날아갈 것 같은데 아니더라는 거죠. 그건 어느새 내 몸에 붙어와서 나로 넘어지게 하는 그 막강한 힘이, 어쩌면 우리가 볼 때는 하찮아 보이는 속에서도 죄는 그렇게 강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작아도 걸려들면 우리는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죄 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냥 병을 고치고 너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 될 일을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선언을 해 주셨고, 그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너머에서 우리가 보는 것, 두 번째는 죄의 사함 받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요한일서 3장 7절 8절에 기록이 됩니다. 어제도 마귀 사단이 배후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귀의 일을 멸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패배자의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 세상뿐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그리고 죄를 사하는 권세로 이겨나가고 있고,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대가로부터의 자유함 넘어서 또 하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세력을 능히 무너뜨릴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각자의 손에, 우리 각자의 믿음에 있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죄를 이기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이 사순절 절기를 지나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견고하게 갖추어 나가고, 그리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주님께로부터 부여받고 죄를 이기기를 바라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권세로 마귀를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